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유독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로 인해 기분이 처지기도 하고 왠지 어두운 생각들이 쉽게 생각나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맑은 날을 허락해 주신 오늘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11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강성해지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혈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이 르호보암을 사용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서 민족과 백성들에게 내린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고 르호보암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일구어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로 세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축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그 속에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자신의 뜻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다가 나라가 반조각이 났는데 그 자기의 형제였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르호보암의 모습을 봤을 때 아직 너무나도 혈기가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르호보암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언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신앙이 좋을 때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교만 덩어리, 정말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늦었다 싶을 때라 할지라도, 아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돌이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옛날보다 많이 식었는데, 나의 기분이 지금 썩 좋지 않은데, 코로나로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싸우지 않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아주 복되게 만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정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읍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요새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안정감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삶의 터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양식도 충분해지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할 수 있을 만큼 도시가 급속도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사회적 안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자신인
르호보암을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2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아니면 늦었든지 아니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또한 순종함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그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고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용사요 대장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이제 2주간 멈췄던 성전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범사를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